네, 오늘도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바꾸는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이거 꼭 해야 되나? 나 자신과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나라와 세계 문제는 너무 나와 동떨어진 것 같고 굳이 내가 해야 될 기도도 아닌 것 같아서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기도는 등한시되고 있고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은 쉽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구촌과 같아요. 세계는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재난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삽시간에 전 세계가 꼼짝하지 못하고 말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저 먼 곳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은 이 두 나라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유가가 폭등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화되었습니까? 이상기후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요즘 예전과 좀 다르게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주님 가까우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사태가 자꾸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북극과 남극의 얼음과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50cm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해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국가 중에 하나고 핵폭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으로 거래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근데 이 북한과 남한은 오랫동안 지금 분단되어 있고 대립하고 있고 적대적 관계 때문에 얼마나 작은 도발과 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포끼리, 형제끼리 이게 뭡니까? 서로 적이라 그러고 주적이라 그러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이 실정을 본다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 나라,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도 또 여러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외국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한국과 다른 나라를 많이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밤에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우리는 그게 큰 좋은 점인지 모르지만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밤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런 충격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냐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잠깐 미국에 유학할 때, 미국은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카고 이렇게 하이드 파크에 살고 있었는데 해가 지면은 어둠이 오면은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밤에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리 블록마다 기둥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상벨을 울려요. 비상벨. 그래서 요 블록에서 저 블록 가기 전에 곡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누구라도 달려오거나 덮치면은 뛰어가서 저 비상벨을 누르면은 경찰이 바로 오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만큼 이 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특히 밤에 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거기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방문자들이 우리나라의 치안이 이렇게 잘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해가 저는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밤기도에, 금요 밤기도에 이 밤늦은 시간에 8시 반에 밤거리를 걸어서 이 교회를 오고, 이 끝나면 밤 10시인데 10시에 밤거리를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외국 방문객들에게는, 심지어 선진국의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깝지 않더라도 또 세계와 나라의 문제이지만은 그것이 나의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참으로 합당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런 지구촌 이 현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이웃나라도 평안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해 보자.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로운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각국 대통령과 정부와 정당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들이 전체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임금이 선한 국정 철학을 펼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전체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한 임금이 제대로 못하면은 그 나라 백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대통령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의 다른 대통령들과 만나러 나갔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정당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드는 정책 하나하나가 온 국민의 삶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행복한데 좋은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오늘 우리 서효정 권사님도 나오셨지만은 작년에 우리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쳐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잠을 못 자요. 특히 2030은 집 팔아놓고 다시금 자기 부모 집에 들어간대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작은 정책 하나지만은 몇 사람이 만든 정책이지만은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 모두가 다수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임금과 각 나라의 임금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와 정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좋은 정책은 우리가 모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 그런 말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교회 공동체가 자유롭게 개척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대통령과 정부와 정당이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정말 이런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시는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걸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보장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불교의 나라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슬람의 나라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모든 나라가 모든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의 피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수령 종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허용되지 않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지금 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큰 건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때문에 네로 황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세상 느끼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백성들에게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이런 종교의 자유가 마음껏 이루어져서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도 그렇고 저 옆에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임하게 해달라고. 제 친구 선교사도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 쫓겨나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가 임하지 못하니까 복음 전파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건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와 정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좋은 정책이 우리가 모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모든 단정한 생활. 여기서 단정하다라는 말은 고결하다, 그 다음에 존엄하다. 고결하다, 존엄하다. dignity.
존엄하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존엄함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존엄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태생 자체가 존엄함이에요. 인간인 자체가 존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천부 인권을 보장하고 그 인권이 실행되는 거예요. 천부 인권, 하늘에서 주신 인권. 그것이 바로 보장이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의료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의 천부 인권인데, 이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에 살려면은 좋은 대통령과 좋은 정부와 정당이 좋은 정책을 세워서 우리의 이 존엄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이 저 빼고 다 여자인데 여성 인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 투표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투표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 국회의원이 되고, 여성도 총리가 되고, 여성도 장관이 되고,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인권이 허용이 되고 보장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덕택에 교회에서도 여성이 장로가 되고 여성이 목사가 되는 여성의 이 천부 인권이 교회 안에서도 보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종교는 아니지만은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히잡이라고 하는데, 그거 두르는 천, 그걸 쓰지 않았다고 남자들이 몽둥이로 총칼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종교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타고난 천부 인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하루빨리 하나님, 저 이슬람 국가에도 여성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타종교인이지만은 그들도 천부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데, 다른 거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렇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천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본 생계, 기본 교육, 기본 의료, 투표권, 그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장관이 될 수 있고 그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 권한 자체까지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를 빼앗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전쟁을 일으킨 전법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되 그들을 인권조차 무시해서 우리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면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좋은 정책과 또 좋은 일들이 펼쳐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무시되지 않고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고 모두 다 존엄하게 하나님의 존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 정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좋은 정책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박해가 없는 삶입니다. 박해가. 그 다음에 가난과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탄식과 무질서와 혼란이 없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독재와 폭력이 없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삶입니다. 대량 학살과 파괴가 더 이상 없는 삶이에요. 외국의 침략으로 국권이 빼앗겨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일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와 정당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보존 발전시키고 국력과 국방을 잘 키워서 전쟁을 막고 국가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혹은 국방이나 아니면 국제관계나 심지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늘 키워나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이 사회 안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한편에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볼 때,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수많은 정치 이야기, 수많은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은 그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도 그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사무엘하 묵상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왕과 신하,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가 잘못 결정을 하니까 나라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다윗이 평화를 이루고 싶었는데 평화는 자꾸 지연이 되고 욕심과 경쟁심과 권력의 그 욕망 속에 있는 이 두 사령관, 군인지 사령관이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경쟁하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 몇 사람, 사무엘하 보니까 단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전쟁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겠지만 또 선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면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난장판이에요. 전쟁을 계속한다고 동원령이 내려지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사람들이 피난민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도망치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가려는 차들이 행렬이 줄 서서 도로 위가 그냥 주차장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또 평소에는 100만 원은 비행기가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푸틴 대통령 한 사람의 그 욕망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내용이, 기도해야 될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2절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이지만은 급한 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급한 거는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우리 교인들만 보시는 건 아니구나. 주님은 우리 교회만 보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전 세계의 교회를 보시고 전 세계의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좀 더 눈을 들어서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다 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걸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어디 구절에 보니까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네가 중보 기도하면은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내 기도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내 마음을 알고 중보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기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설령 그 입으로 안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실 때 그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모든 우리 개인적인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 나라의 임금들과 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급한 기도 제목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늘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